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함
소배월된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제약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거듭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렸던 지난 3개월간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식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사옵나이다.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무등교회 모든 권속들이 무등교회의 비전인 1만 성도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무등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오영선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무등의 권속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와 부부간의 트러점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어서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니어 세우신 사랑하는 오영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헌신자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의 제사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봉헌 찬양 19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내가 주의 흠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명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원근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일평생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늘 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의 세태 가운데서 그럼에도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모든 일상이 또 일터와 우리의 산업의 터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11전금을 비롯하여 여러 제목의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열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강복하사 가정의 일터 위에 그리고 저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를 떠나 저 객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늘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어서 그들의 환경, 그들의 모든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오늘도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는 환우들 어서서께 회복함을 얻어 건강함으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주간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 말씀과 기도,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변동된 사항들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시 준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나가실 때 순차적으로 꼭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발열 체크를 열 화상 카메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입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옆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 광고입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기표가 요일별로 날짜별로 나와 있으니 꼭 참조하셔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무등 플러스 안내입니다. 이번에 무등 플러스 7호는 코로나19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느낀 이야기나 생활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써셔서 6월 14일까지 아래와 같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대행진 성경 일독하신 분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3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회의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꼭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신앙의 상식 가운데 교회력 또는 교회 절기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절기는 특별히 크게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시작이 되지요. 보통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째 주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여 교회력은 연말이 사실 시작되어지는 절기로 보면 됩니다. 또 대강절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지나면 1월 첫째 주부터는 주현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현현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뭐가 나타났다는 말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이게 뭐예요? 주현절입니다. 이 절기는 잘 우리가 생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 2월 한 중순에서 말경에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의 그 사순절이 클라이막스인데
부활절 직전까지 40일을 사순절, 순 그러면 10이라는 단위로 사순 그러면 4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절,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이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던 날에 오순절, 오순 50일이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강림절 해서 이제 6월 첫째 주부터는 오순절 후 첫째 주일, 오순절 후 둘째 주일, 이렇게 또 카운트를 해서 어느 때까지 카운트하느냐, 대림절, 대강절 직전까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그렇게 우리가 이 1년 주기로 이렇게 카운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을 시켰을까요? 그만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늘 1년 365일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이러한 교회력을 정하여서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의 절기, 우리가 유대 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은 지키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다 사실은 이 절기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맥추절, 여름 추수죠. 그리고 가을 추수,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이 교회력에 넣어서 우리는 1년 365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도 있지만 달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교회력으로 신앙의 사이클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일찍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사실상 우리 예수님이 사순절, 그것도 마지막 주간에 고난주간이 있는 목요일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하루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별 설교라는 그 자체가 제자들과는 굉장히 지금 무거운 분위기가, 지금 무거운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한창의 나이잖아요. 예수님이 33이면 한창의 나이고 이제 대권만 선언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잠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꾸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별 설교하는 마가다락방에서의 이 모임은 사실 기쁨의 기류가 흐르지 않아요. 오히려 왠지 이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메시지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전체의 말씀이에요.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마땅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알면 신앙의 신세계가 열리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옛 삶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16절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를 보내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냄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표현한 용어 가운데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헤테로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보혜사의 뜻이 뭐지요?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크게 보면 5가지 의미가 이 안에 함의되어 있어요. 돕는 자, 헬퍼, 가르치는 자, 티처, 그리고 우리를 상담해 주는 카운셀러, 상담자. 수많은 영적인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수많은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애드보케이터, 이 변호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컴포터, 위로자로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에헴 하고 그냥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나를 돕는 자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상담해 주는 자로, 끊임없이 이분은 내 곁에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그 이야기는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전에 보혜사가 누구였어요? 이전에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보혜사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세요. 다윗의 고백을 아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을 돌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최적의 환경, 가장 좋은 환경은 뭐예요?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적의 환경으로 푸른 풀밭과 물이 있는 것이 양에게 최적의 환경이지만, 가장 좋은 환경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환경은 다름 아닌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동물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목자에게 의존하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알아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가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의 양을 치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바로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육적으로 떠나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오늘 본문 이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오리라.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떠나실 수도 없는 보혜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대요. 이젠 육체적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우리 모두도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하의 17절, 우리 본문 이전의 1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 다음 줄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로 이끈다고요? 진리로. 그 진리가 뭘까요? 추상적인 진리를 얘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뭐이시니? 진리이시니. 예수님 자체가 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결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가 없고,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했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하루에 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한 20대 30대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1층에서부터 한 20층 올라가는데 침묵이 조용하게 흐르르. 근데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정면 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무의식 중이라도 보게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에 붙여놨어요. 간접적인 선교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에 대한 그 내용으로 보면 역시 미션 스쿨이니까 건학 이념 자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 아니겠습니까? 옛날 그 병원이 광해원, 제중원,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세브란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와 병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수많은 연약한 자들 치료하는 이 병원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가 뭘까요? 학문을 탐구하면서 거기서 얻게 된 어떤 지식, 그것이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진리신 예수에게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믿게 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실까요? 오늘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시나요? 그분의 육성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을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믿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4대 성인을 놔두고 내가 그것을 분석해 봐가지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교회에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님이 내 심령과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내가 예수님 잘 믿도록 나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퍽퍽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의지가 약해서 힘이 드는데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임종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일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언은 귀한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 유언을 받들어서 또한 우리는 진중한 자세로 그 유언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의 한마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은,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증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신세계가 있음을 알고 살라라고 너희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구절 보면 처음 부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 되려고 할 때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작심삼일도 안 됩니다. 오전에 주님, 제가 주님 증거하는 증인 되겠습니다 했지만 오후에 가서 3일도 아니에요. 오후에 가서 내 마음이 약해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으로 살라라는 거죠. 여기 이 권능이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 말로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가 영어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이너마이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이 다이너마이트 폭약장치 이것의 전문가로서 늘 토목공사, 도로공사할 때 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이게 이제 폭약장치를 설치할 때 그걸 설치해 놓고 또 그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폭파되면 또 그거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뭘 이뤘느냐? 거의 청각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 그 견고한 안반을 깨어 부수는 강력한 힘이, 그 위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너마이트 자체가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권능이라는 단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권능이, 파워가, 힘이 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중에 대권 도전하면, 선언하면 한 자리 해보려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저버려지는, 반대되는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고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금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예요? 그 내용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We forgive those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Eundem crucifixum resurrectum quidem vidi سلب وقعهم من الموت يماشى ال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Vashkaram Shikha Yeshu. אתם 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תת.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his word. 잘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처음 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처음 임했을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야 베드로, 이제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겠는가? 어이 스데반, 자네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렴풋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 50일째가 되던 날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잔잔하게 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들이, 겁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금 은밀한 가운데 모이고 있는 이들이 나중에는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자라고 결단하는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삶으로 인생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장수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미 없이 사는 그러한 삶보다는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저 카타콤에 끌려가고 저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이 되어서 거기에 구경거리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다. 그러한 권능을,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초대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마침내 그 성령의 불은 들불처럼 퍼져서 온 사방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들불이, 성령의 불이 퍼져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도 영원히 동행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힘들게 살아갈 때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삶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퇴보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주춤거리죠?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많은 이들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불감증, 무감각함 속에 무뎌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바울을 통하여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이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내 삶에 끊임없이 보혜사로 다가오셔서 내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신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면 그분은 역사하시지만 내가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나요? 내 의지 갖고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분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면 육체의 일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절 오늘 이 하루 어쩌다 한번 성령님을 의식하고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영적으로 반응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사모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은 오늘까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는 이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내 곁에 계셔서 보혜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상담하는 자로, 변호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이 성령님과 내가 일평생 동행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고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버리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전에 중심에 모시오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도 이제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